안에서 발견된 꿈, 복음 안에서 발견된 꿈, 그 꿈을 너가 줬으니 말씀 안에서 확인된 꿈, 그 꿈이 너의 것이니 너의 미래에 나타날 꿈, 너의 미래에 나타날 꿈, 그 꿈을 너가 줬으니 오늘 속에서 누리는 꿈, 그 꿈이 너의 것이니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 꿈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 하나님 자녀는 너의 꿈의 주인공.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자녀는 너의 꿈의 주인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된 꿈, 복음 안에서 발견된 꿈, 그 꿈을 너가 줬으니 말씀 안에서 확인된 꿈, 그 꿈이 너의 것이니 너의 미래에 나타날 꿈, 너의 미래에 나타날 꿈, 그 꿈을 너가 줬으니 오늘 속에서 누리는 꿈, 그 꿈이 너의 것이니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 꿈의 길로 힘차게 걸어라. 하나님 자녀는 넌 그 꿈의 주인공.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자녀는 넌 그 꿈의 주인공. 온 세상 변화시킨 승리의 주인공. 아멘. 이 시간 세상 앞에 렘넌트의 신분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램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는 너, 그는 나, 우리가 바로는 너.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날 그릇을 향하여 그릇으로 이름 기뻐 외치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너, 그건 나,
시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만 영광 받아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일 렘넌트가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현장 살리 주역으로서 오늘 최고의 축복 주시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이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가슴에 품게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온전히 온맘 다해 믿고 누리게 해주세요. 이곳에 오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를 속이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물러가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준비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온맘 다해 믿고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우선순위와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남현 목사님과 장다윗 전도사님, 백훈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어 현장에 돌아가셔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순간 예배드리는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렘넌트들을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 렘넌트들의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등부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자꾸 렘넌트들을 속이는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이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도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옵소서. 불신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책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것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나영 목사님께서 미리 본 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완전히 마음판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노트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마음에 그냥 노트가 아니라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돌판 있잖아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불로써 글자를 새겼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상상을 해보세요.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불로 새겼어. 어떻단 말입니까? 각인이 완전 오지게 됐다는 얘기지. 그 각인이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으로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돌판이 있다. 그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현장으로 갈 때 현장에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이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실제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은 세계에서 제일 짧게 할 수 있는 기도야. 딱 2글자로 할 수 있는 기도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그 기도가 아멘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기도를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고등부 예배 시간에만 고등부 있을 때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하도 막 강조하고 잔소리하고 지랄지랄하니까 에이씨 해준다 이러면서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멘하는 체질을 만들어서 평생에 인도받아 보세요.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이 중직자가 됐을 때 진짜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 받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야구 시즌 시작했잖아.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계열받는 시간표와 또 갑자기 풀리는 시간표를 동시에 체험하고 왔습니다. 4연패를 당할 때만 해도 쌍욕을 했는데 3연승으로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기분 있잖아. 야구를 시작했는데 왜 그 야구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타자가 쳤는데 수비수가 엄청 달려가가지고 가까스 이렇게 받아내는 거 있잖아. 말씀이 떨어진다 했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다 받아낸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생에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떡밥을 그 눈에 띄게 날릴 거니까 그때마다 아멘 하시면 돼요. 그때만 해도 돼. 솔직히 더 하면 좋은데 제가 많은 걸 안 바랍니다. 그 떡밥 딱 던질 때 그때만 물어주세요. 아멘이라고. 아시겠죠? 온라인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임할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 미리 본 야손입니다. 야손이 뭘 봤냐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전에 미리 보고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그 핍박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서 전도자를 위해서 대신 고생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야손이 되게 잘 봤죠.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 잡아가지고 없애겠다 이렇게 왔거든. 유대인들이 이미 전적이 있습니다. 그죠? 화려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했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야손이 영적인 눈을 뜨니까 이 귀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방해할 것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사단이 방해할 것이다 미리 봤어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미리 알고 영적 싸움하겠다 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습격을 해보니까 바울은 이미 피신을 시킨 거야, 야손이. 그리고 자기가 대신 나간 거야. 그리고 자기가 대신 재판정에 서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고 이 복음 메시지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무슨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있다 이런 거 우리 전혀 틀린 얘기인데 그런데도 못 믿겠다면 내가 보석금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내고 풀려나잖아.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전도자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전도자를 대신해서 벌금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자를 보호한 거예요. 이런 사명자 야손을 찾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현장에 지난주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야손 같은 사람도 현장에 숨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오늘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랬죠. 관례. 근데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럼 관례하고 규례하고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 달라요. 관례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의미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죠. 관성적으로 늘 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네. 그게 관례대로예요. 근데 규례대로라는 말에서 규라는 말은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법규. 그래서 그 규칙 이런 말이잖아, 그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라는 말은 자기가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이었다는 거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규칙이었다는 거지. 그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이 현장에 적용시켰다는 거야. 저는 둘 중에 뭐가 맞냐 했을 때 틀림없이 규례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 시킨 내용 그대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 평신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전도 훈련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어디에서 성취됐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됐습니다. 마가의 집에 모인 120명이 집중해서 이 규례를 놓고 이 훈련받은 메시지를 두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주신 메시지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까지 주신 138의 메시지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 이후로 쭉 계속 현장 들어가서 현장 전도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5가지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항상 저는 누려지기를 바라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5가지 흐름이 계속 나타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바라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거 되면 나머지는 사실 걱정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거 저 걱정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 끝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살면서 제자가 찾아지고 살면서 이거 가지고 말씀 운동 일으켜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사람의 학업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에서 채워줍니다. 그 사람의 진로,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취업, 취직 뭐 이런 거 있죠.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거든. 세상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굶어 죽도록 하면 하나님이 손해란 말이야. 그 사람이 현장에서 공부 못해가지고 밑바닥에서 찌질찌질 해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손해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건이 체험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 여행하면서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계속되는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장이 3차 전도여행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현장에서 계속 찾아내는 내용은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규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가는 지역마다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규례가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규례,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규례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 되겠죠.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복음에 대한 규례가 필요합니다. 나의 복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요게 여러분에게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응답이 안 온다 했을 때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아시겠어요? 나의 복음이라는 부분이 나한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나는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리해 줄 수 있는 나의 복음이 갖춰져 있지 않다,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응답 오기를 바라는 건 사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아봤어요? 기도 응답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기도 응답 못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맛을 봤어요? 저는 봤거든요. 저는 정말 증거 있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냐, 많은 일을 했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일상에서 소소하게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제 삶에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제 삶에서 와씨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행해가고 계시거든요. 이 맛을 못 보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만큼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렘넌트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성취되는 맛을 봐야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라.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규례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나의 규례예요. 나는 예배 어떻게 드린다, 나는 예배 어떻게 성공한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승리한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현장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다. 이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에 대한 규례. 나는 메시지 어떻게 붙잡고 묵상한다. 이거 규례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규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요 영적 상태에 대한 규례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수시로 점검하니까 좀 다운되는 것 같다, 점검해가지고 빨리 이제 치워야지, 영적인 상태를 정리하고 내가 빨리 업시켜야지, 이런 부분을 찾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나의 영적 상태 살리는 시스템과 규례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나의 전도가 규례대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전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하느냐, 나는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 이전에 필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비밀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그 현장을 흑암의 세력을 꺾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꾸만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에게 밀리게 됩니다. 자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낙심되게 되고 다운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이 응답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가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대학 가기 전에 대학 살릴 수 있는 준비 해놓고 가세요. 대학 가서 하면 늦습니다. 대학을 가기 전에 대학의 역사는 흑암 세력의 실체를 알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의 전도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가세요. 취업할 친구들은 직장 현장 살릴 규례를 미리 가지고 가세요. 그만큼 훈련받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살아남습니다. 대학 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특히 취업한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제 그래서 우리 졸업한 랩런트들하고 아직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그래 물어봤더니 밤 11시 되어야 11시 넘어야 일이 끝난다는 거야. 11시 전에 끝나는 일이 없대. 취업을 했는데 11시 넘어서 끝나니까 집에 가는데 그 2시간 가까이 걸리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리거든. 그럼 1시쯤 도착해가지고 겨우 자고 그 다음에 6시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데 가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안 준대. 진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어디서 하냐? 화장실에서 진짜 한다는 거야.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시간이 안 난대. 그 정도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사회가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나의 전도예요. 여러분 지금 고3 바쁘죠? 고등학교 생활하느라 바쁘죠? 근데 지금이 제일 한가합니다. 리얼로. 진짜 대학 가면은 물론 널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널널하면 널널한 만큼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증인. 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삼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었잖아요. 대학 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주는 보상임 뭐 이러면서 저는 진짜 여유 있게 살았죠.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다 정말 너 여유 있게 살았어. 그래서 뭐 한 번씩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지. 내가 한 판만 이기고 가야지 이러면서 PC방 집에 가는 길에 PC방을 들렀다가 새벽이 될 때까지 한 판도 못 이기고 집으로 우울하게 돈이 다 떨어져서 갔던 사실 뭐 이런 거. 만화방에서 만화책 조금만 보고 갈까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 지금은 이제 그 놀숲 같은 거, 놀숲 맞지? 놀숲 같은 시스템이잖아. 그때는 좀 동네 지하 만화방 이런 게 있었어. 몇 사람이 만화 보고 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시리즈를 봐버리니까 찝찝한 거야. 다음 권에 계속 뭐 이러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안 되겠다 이러고 끝까지 봤거든. 엔딩이 새드 엔딩인 거야. 개 짜증나게. 이 찝찝한 기분으로 갈 수 없다. 이미 새벽 2시 반인가 밤 2시 반 3시 됐거든. 찝찝한 기분으로 갈 수 없다. 뭔가 행복한 만화책을 봐야지. 이래가지고 시리즈 보다 보니까 5시가 넘었거든. 다 가고 알바하고 나만 남았잖아. 알바가 라면 하나 끓여드릴까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좋죠 하면서 둘이서 라면을 먹으면서 만화를 봤다. 그리고 끝날 때 보니까 뒤통수 맞았지. 라면값까지 내가 계산하더라고.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네, 뒤통수 맞았죠. 이래가지고 막장으로 해보니까 결과는 학사 경고가 나오더라. 학사 경고가 뭔지 아세요? 올 FFFF 이래가지고 이 학기는 버렸습니다. 님 다시 시작하세요. 이거예요. 참고로 학사 경고가 3번이 되면 학교에서 잘립니다. 처음 리셋,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 등록금 다시 내고 입학금 다시 내고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영적인 서밋으로 간 다음에 다시 회복했어요. 저는 영적 서밋 된 다음에 전도, 나의 전도에 대한 규례 처음부터 완전 생새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대학에서 살아남게 하셨지. 대학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고3들 따로 모아가지고 할 테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항상 바빠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나 여유 있을 때 해야 되겠다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알겠어요? 지금 중간고사 준비하잖아요. 바쁘죠? 영적 시스템 시작하세요. 놓치시면 안 돼요. 중간고사가 핑계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중간고사 끝나는 동시에 기말고사가 핑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기말고사 끝나면은 방학이니까 이제 좀 놀아야지, 이게 핑계가 될 거고요. 하다 보면 수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고 지금부터 나의 복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전도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라.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현장을 맡기시는 거예요. 완전히 예비된 현장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현장을 이 사람이 장악하는 것이고 현장을 이 사람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전 준비하신 제자가 이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나의 규례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는 전도자와 그 바울 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자 야손입니다. 이름의 뜻이 구원 이런 뜻입니다. 치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동네에서 야손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이 좀 쓰는 이름이었거든. 여러분 그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제이슨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잖아, 그지?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영웅 중에 이아손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손 같은 이름이죠. 그런 이름이에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저는 신혼여행 때 여기도 가봤거든요. 바울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이 갔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아테네에 이은 그리스 제2의 도시고요. 바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한 17에서 20만 정도 되는 큰 도시. 마게도냐 주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기에서 완전 예비된 사람으로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냐?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내어준 겁니다. 야손의 집이 나중에 지역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고 일어난 제자로 전도자를 위하여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전도자를 보호했던 사람이죠. 완전히 예비된 충성된 자란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피신을 시키고 대신 붙잡혀가서 보석금을 대신 내고 풀려날 만큼 전도자를 보호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충성된 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해놨다가 바울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바울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규례였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대로 바울이 적용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회당으로 들어갔냐?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예비된 일꾼을 찾기 위해서, 렘넌트 중에 찾아내려고 이걸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 운동의 핵심 비밀은 뭐냐?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한 지역을 책임질 지속할 사역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의 핵심이 있거든요. 전도의 키가 있거든요. 이걸 아는 바울이 항상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규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주님께 훈련받은 그대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헬라인 귀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 3주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현장 회당 들어가서 회당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했는데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갈급한 자들이 있는데 특히 누가 있냐? 엘리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더라. 많은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트들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제대로 본 거죠.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두 가지가 나오는 건데 뭘 했냐는 거예요. 규례대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당위성을 가지고 전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와 전략입니다. 메시지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메시지와 시스템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속할 제자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을 주옵소서. 이게 초창기부터 류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던 기도할 내용이었어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을 붙여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했죠. 자,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했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증언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언이다. 내가 봤어 이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필요한데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했던 것은 영어로도 NIV 성경에는
프루브라고 나와 있어요. 프루브 뭐예요? 수학 시간에 여러분을 졸래 짜증나게 만드는 증명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아시잖아요. 피타고라스 삼각자로 머가리 찍어버리고 싶은 그 피타고라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c제곱이 되도록 증명하는 걸 여러분은 학교 수학 시간에 어찌됐건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는 봤다. 혹시 안 들었을 수도 있지. 이미 혼수 상태 빠졌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현장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도록 창조됐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잖아.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영적인 존재라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해.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안 행복하잖아. 왜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왜 떠났습니까? 죄지어서. 누가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마귀. 이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자녀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된 인생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정신에 고통 올 수밖에 없잖아.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 영적이 자꾸 문제 오잖아. 그게 육신에까지 문제 오고 실패 오는 게 당연한 거지. 실패 안 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사건 사고 문제 안 만나는 게 비정상이야.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결국에는 육신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 정신에 실패하니까 육신에 실패 옵니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걸로 안 끝납니다. 가문의 영적인 저주 계속 되물린답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고,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환난 계속 사람들한테 재앙으로서 들어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잠자는 병에 걸렸대. 13일째 잠을 안 깬대. 한번 13일 자다가 한번 깨고 그다음 다시 지금 8일째 또 자고 있대. 머리를 한번 크게 다쳤는데 그 뭐 열 몇 살 딸인가 그렇대. 근데 너무 아버지하고 막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보고 기도 좀 해달라 이러는 거야. 의학적으로 이게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고칠 수가 없지. 잠 많이 자는 것도 병이고요. 잠 못 자는 것도 병이고요. 그렇잖아. 사람들이 지금 전부 재앙 가운데 있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죄에 빠져서 저주받았으니까. 마귀 자녀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 절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들고 부활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니까 이 세 가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처녀에게서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성경대로.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4일 만에. 이 모든 조건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망한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아주 당연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성격 좋은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성 좋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겠죠. 절대로 속지 마라.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다 지나갑니다. 복음 없으면 다 껍데기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메시지로 가지고 전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제자가 찾아졌는데 이 사람이 야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에게 굉장히 칭찬받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죠. 모든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모든 교회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하게 쓰임 받은 교회였어요. 뭐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 사랑하고 영혼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거 누리고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1장 5절에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뭡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받지 않았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받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중요한 내용을 부탁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쁨, 기도, 감사 24시 할 수 있는 사람, 항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요. 이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해라 할 말이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할 정도로 완전 응답받은 교회였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규례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규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찾아지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번 주에 어떻게 적용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훈련입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훈련이 필요해요.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례가 여러분들에게 생겨지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이번 주 메시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현장을 못 살리냐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먼저 훈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는 왜 안 되지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훈련부터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수 있을 만큼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140명 정도 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도제자. 제 욕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클래스 인정하잖아. 분명히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랩넌트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복음 메시지로 훈련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5가지 시간표 있죠. 그 5가지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에게 그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의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받는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의 문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체험하면은 응답의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체험을 해라. 어디를 가든지 이거 가지고 적용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 운동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이면 불신자하고 뭐 별로 안 다르잖아. 기존 신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복 달라고 비는 건데. 아니 절간에 가보세요. 저 등 걸어놓고 있는데 등 속에 보면 전부 다 뭐 써있다니까. 저 일본 가보세요. 신사마다 뭐 붙여놨어. 소원 빌면서 다 붙여놨어. 그거 해가지고 하면서 막 돌 한 번씩 반질반질하게 닦고요. 복만 준다 하면은 막 소 동상인데 그거 가가지고 막 그게 막 소 머리 모가리 계속 만지고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지.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내 현장을 장악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삶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때 일어나는 학업의 역사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성의 역사 있으면 그거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성령으로 지금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훈련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느냐?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냐? 전도자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의 기도의 시스템도, 여러분의 심지어 기도의 스타일까지도 전도자의 기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도자로서 전도자답게 전도자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이것을 두고 개혁하는 응답을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걸 제가 정말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반별 다락방 같은 경우도 40분 넘지 말라고 개인 계정 쓰잖아요. 제가 반별 다락방 다 부탁했어요. 두 분 전사님한테도 부탁했어요. 애들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랩런트를 바쁘니까 30분이면 딱 맞고 아무리 길어도 40분 안에 끝내자. 저는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바쁘니까. 알거든요. 지역 다락방도 지금 40분 밑으로 하려고 제가 계속 그러거든요. 기도 뭐 포럼 다 하고 기도회 다 하고 사냥 다 불러도 40분 밑으로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훈련 시작하려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훈련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부터 사명자 다락방 전에 9시 반부터 10시까지 30분 동안 딱 전도 훈련할 겁니다. 매주 할 거예요. 컨텐츠는 뭐냐? 오늘 얘기했던 이거.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미션 자꾸 전달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시킬 거예요. 한 사람씩 워크숍 하기 이런 거 있잖아. 한 사람씩 복음 메시지 가지고 증거해보기 이런 거. 당장 오늘부터 시키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쫄지 말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들어와라. 네. 너무 겁먹지 말고 들어와라.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네. 저는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돼요 못해요 뭐 이러면 또 기다리거든요. 못한다면 기다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진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락방 교재 14권 가지고 쭉 얘기할 겁니다. 전체 교재 14권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에 있는 중에서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현장 메시지니까 현장에서 그건 하면 되고요. 나머지 전도 훈련 교재에 대해서 한과 한과씩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교재 전체 그림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교재 한 권 한 권을 한 주에 다 몰아서 설명할 거예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한과 한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졸업하고 또 새로운 사람 올라오겠죠. 상관없어요.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계속 돌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할 거냐? 30분 밑으로 할 겁니다.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자르는 걸로. 왜냐? 여러분 바쁘니까. 여러분 부담 안 줘야 되니까. 진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왜요? 제가 성과 올려가지고 뭔가 뽀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욕먹어도 상관없고 저는 비난받아도 상관없고 저는 아무 실적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거 쏟아내가지고 여러분을 돕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역사, 증거, 제 다음에 올 교역자분한테서 일어나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행복해요. 고등부에 있는 동안 역사 안 일어나도 돼. 대학부 가서 증거 나타나도 돼.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남은 영광은 홍승원 목사님이 받으셔도 돼. 저는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단에서 다 그 얘기를 할 수 없잖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점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이거는 전도 많이 해가지고 뭐 좀 일하고 복 받고 뭐 이런 건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살아남으라는 거야. 이 답이 없으면 못 살아남아. 근데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살릴 수 있어. 그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운동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전도 학교도 시작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안 하고 교회 전체에서 합니다. 중고대청 전도학교입니다. 이거는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와요. 소수만 받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신행숙 목사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김종윤 목사님이 제일 먼저 메시지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할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저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네. 아무나 다 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토요일 7시에요. 그리고 주일 밤 9시 30분에 하는 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중에서 뽑히면 전도 합격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명자 다락방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원래 처음에는 전도 훈련 하려고 그 시간 만들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강단 메시지 정리하는 거구나. 그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명자 다락방 강단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시스템 만들어 나갈 거예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최대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여러분 공부할 시간, 여러분 준비할 시간 안 빼앗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한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진짜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일 많이 하지 마라.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자. 왜? 데이트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결혼해야 되는데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한테 시간 많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진행할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아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기다렸냐? 말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규례, 훈련, 그 속에서 나오는 야손 같은 제자. 여러분들이 그 야손 같은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야손 같은 제자를 찾아내는 바울 같은 전도 제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이번 주간에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규례가 세팅되는 응답의 역사가 대학생 되기 전에, 현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편집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랩런트들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8시에 학부모 세미나가 학업 진로를 주제로 열립니다. 고등부 전도제자 훈련이 주일 오후 9시 30분부터 사명자 다락방 전 시간까지 고등부 줌 계정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고대청 랩런트 전도학교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5월 1일부터 10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나혜 목사님께서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고등부 전도제자 훈련 따로 신청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늘 모이는 이 줌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시간 정해놓고 들어오는 거니까 모이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미션 전달하고 작은 것들 하나씩 하고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까다롭게 안 할 거고요. 전도 학교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말씀하셔도 되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저도 저희 교역자 세 사람 의논하고 그 다음에 신행숙 목사님과 의논해가지고 여러분을 한 명씩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신학원 일정도 시작이 되니까 등록 일정 보시고,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번 학기까지는. 그래서 7가지 대흐름 가지고 전달하는 학기가 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를, 또 가질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축복하셔서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능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며 생명과 현장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한 시대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예물 드린 손길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는 대표적인 증인이 되게 하사 성경 속 산업인들이 받았던 그 응답이 그대로 렘넌트와 렘넌트의 부모님의 삶의 미래의 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하여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